우리 주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식이 다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고 이어령 교수는 이 현대를 검색은 있으나 사색은 없는 시대다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단편적인 지식, 정보는 있고 또 그런 것은 넘치지만 사색이 없는 이런 천박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요즘 현대의 사람들, 특히 또 젊은 사람들로 갈수록 책을 읽기보다는 또 쉽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얻는 정보를 선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대학생들이 숙제를 해도 책을 읽어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은 지식의 바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틀린 내용도 많고 가짜 뉴스들도 가득합니다. 신천지 이단 같은 데 보면 이런 인터넷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그런 독보석 같은 정보들도 거짓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는데 이 안에는 유익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정작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것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즐길거리들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도 보니까 유튜브를 비롯한 이런 인터넷 영상들은요 점점 더 짧은 영상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든 이 틱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인터넷 앱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끄면서 이게 30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영상도 긴 것들을 이제 잘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제는 쇼츠라고 해서 아주 그런 짧은 영상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다른 이런 어플리케이션들도 이런 짧은 영상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상조차도 길게 설명하는 내용은 외면당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유튜브 같은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구독자와 조회수에 따라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유튜브가 꿈이다. 유튜버 하는 게 꿈이다.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즐기면서 영상 찍어 올리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내가 또 그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돈하고 연결되면서 내 깊은 생각이 들어가 있는 질 좋은 영상들보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더 자극적인 그런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검색은 쉬워지고 많아졌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더욱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제는 더 나가서
또 이런 챗봇, 인공지능 챗봇 이런 것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이 나오면서 정보들뿐만이 아니라 정보들을 판단하는 내용까지도 알아서 인공지능이 대답해 줍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틀린 내용도 있는데도 그대로 수용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이런 일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점점 생각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반성하는 일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영상과 지식들도 자신의 생각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상들이 따로 있고 어른들이 돌려보는 영상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같은 데는요, 이런 알고리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봤으면 그와 비슷한 주제들, 비슷한 영상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알아서 자꾸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어떤 어른들은 본인이 본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뜨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 교회인 어르신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영상을 보고 제가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보는 줄 알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닌 거죠. 젊은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보는 것만 계속 그런 거에 뜹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의 유연성을 잃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이 엘리후가 나오는데 이 엘리후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장년들보다 더 굳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발언을 뒤늦게 시작했는데 끝날 줄을 몰라요. 지금 몇 장째 이어지고 있는데 계속 욥의 반응도 없이 혼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후는 욥을 또 비판하고 또 심한 경우에 저주까지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자,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냐면 슬기로운 자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는 말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자신이 봤던 내용들, 자신이 봤던 정보들 그걸 가지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무식하다고 비판해요. 사실은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그 한계를 넘어서는 말들하고 했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무식하다고 표현합니다. 지혜가 없다, 무식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1절, 32절 그게 내용인데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 언제 이렇게 말한 적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엘리후는 욥이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욥은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하나님이 까닭없이 나에게 고난을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당신은 무식하다. 무지하다. 그리고 악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37절에서는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한다. 또 36절에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가 대답하는 것이 악인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친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서 탄원하고 넋두리하는 이런 욥에게 이 시험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지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가지고 욥이 회개하고 자신이 무죄하며 악을 행하였다고 자백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 더 나가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후는 자, 욥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높이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자, 높이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높이 계신다. 하늘 높이 계시고 우리는 하찮다. 특히 당신은 하찮다. 욥 당신은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다. 하나님 저 높이 계신다. 그런데 하찮은 인간 욥에게 하나님이 무슨 관심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는 일에 무슨 영향을 받으시겠느냐? 욥이 범죄한들 하나님께 영향이 없고 욥이 의로워도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보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욥의 삶에 관심이 없다. 신경 쓰지 않는다.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현대에서는 이신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신론. 그 성경의 내용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서양 철학의 현대적인 그런 대표적인 입장 중에 하나가 신에 대한 입장이 이신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창조는 했지만 간섭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무신론으로 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인정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건 믿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상관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까지 이어져 가면은 그러므로 성경에는 나오는 계시나 기적 이런 거는 내가 안 믿는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이성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 그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고 이성적이라고 자처하던 철학자들, 지식인들, 특히 유럽의 그런 지식인들과 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사상의 이신론인데 엘리후가 말하는 것이 또 그런 맥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대요. 특히 욥과 같은 하찮은 인간, 무지한 인간,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이 욥기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욥처럼 완전하고 이로운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욥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기뻐하셨어요. 근데 욥의 삶에 고난을 준 것은 실제적으로는 이 사탄이 줬지만 그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주권 아래에서 행하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식의 틀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어떻게 없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간섭을 안 해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있고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후는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자신들이 들은 공부한 많은 지식들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오히려 자신이 그 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엘리후가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생각과 태도는 요즘 현대인들, 지식인들의 그런 태도와도 비슷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통을 끝이 아니라 끝날 거라고 힘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3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요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악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뭐라고 말한다고 엘리후가 지금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욥이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였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인식의 한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나는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엘리후는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불의한 분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진노와 벌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제대로 벌을 다 주지도 않으셨고 아직 제대로 살피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욥의 말과 행동을 더 살펴보시고 조사하셔서 더 큰 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엘리후는 지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색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도 부족합니다. 욥의 고통에 대해서 사려심과 배려심도 없어요. 그는 자신의 여러 가지 지식으로 독한 가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늘어놓는 사람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또한 남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더 많은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지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들이지만 지혜는 그 정보를 때에 따라서 경우에 맞게 쓰는 그게 지혜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다 늘어놓는 것 지혜가 없는 거죠. 엘리후처럼 자기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내 말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듣는 귀를 유연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으려는 귀가 있어야 돼요. 내가 다 맞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생각과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입은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그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그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을 하면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과 듣는 귀는 유연하게 하고 우리 입은 신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의 의결 기구인 당회, 또 교회들이 모인 노회, 또 노회들이 모인 이 총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당회, 노회, 총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와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또 의논하고 결정하는 기구인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당회와 노회 총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의 환우들과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어서 방화공항동 교동협 조찬기도회가 우리 지역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방화동 공항동 지역에 우리 교회들과 이 지역사회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협력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